8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구원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이루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시대의 3대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에 낭송되었던 그런 감사 예배의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비록 시편 부를 때는 감사 예배 시로 불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일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지혜시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81편이 시가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낭송되고 부르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표제에 나오는 깃딧에 맞추는 깃딧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깃딧이라는 이 말은 술틀을 밟을 때 부르는 기쁨의 곡조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아마도 장막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10절 말씀을 생각해서 유추해 보게 되면 출애굽 때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볼 때 6월절에 낭송되었을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이 시편 81편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부터 5절은 출애굽 사건에 수립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6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른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청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반부의 내용 6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화와 복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라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 향해서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제사들을 많이 지내는 것,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 그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예배임을 이야기합니다. 꼭 어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여 라고 내 백성이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내게 듣기 원한다 하셨는데 다른 번역본인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아 내가 타이른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보다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들으라, 제발 나의 이야기를,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군주국가에서 백성이 왕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왕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모습입니다. 그런 반역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징계만 부르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인생에게 미칠 불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잘 아시기에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에게 거듭하여 자신의 말에 청종하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늘 크고 작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주변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점령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원하셨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말에 순종하라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 비단 불행한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기 위함만은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이유, 자기 백성에게 더 행복한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그 모습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와 같은 것을 늘 들고 계셨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 기울이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들을 위해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런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늘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면 더 많은 은혜가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입에 채울 음식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새끼새들이 어미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의 긴 여정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필요를 자신에게 구하기만 하면
늘 채워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 40년간을 지내오면서, 아니 40년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한 이후부터 광야를 방황하기 전까지의 시간, 그 1년, 2년 사이에, 그 몇 달 사이에 그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물이 없자 물을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꿔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먹을 양식을 위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직접 그 아말렉을 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모습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늘 채워주시는,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시기를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구할 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 되어지고 채우심을,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채우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요청,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고려하실 때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늘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는 않으실지라도 늘 우리의 필요한 만큼은 늘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구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가 자신의 서신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모습 기억하고
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피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크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속히 하고 부르짖는 모습 늘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아 이야기하니,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다시 오늘